주의 이름으로 다시 모인 주의 백성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새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생명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있게 또 하루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전후좌우로 함께 인사하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서로 사랑의 고백하시고, 예, 하루하루 살아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들이 하루속히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각 가정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주어진 이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예, 곧 우리가 만날 텐데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죠.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으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리라. 치더라. 아멘. 어제 아침에 요즘은 제가 이제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사무실에서 아침을 때론 금식하고 기도하고 뉴스들을 보고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어제 한 뉴스를 보는데 그 타이틀이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미 2040 갑작스런 사망, 젊음이 코로나19 방탄조끼 아니다. 이런 타이틀을 읽어보니까 30대였던 건장한 벤이라고 하는 야구부 코치가 있었습니다. 그 야구부 코치가 모교에서 아이들 야구를 가르치다가 지난 3월 27일 한 의심 증상이 본인에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보니까 바이러스 확진이 된 것을 알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정확히 이틀 뒤에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그래서 3월 29일 날 병원에서 죽어요. 이 기사를 보고 저는 한참 동안이나 생각을 해봤어요.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가 속한 학교, 모교, 그의 죽음 앞에 얼마나 많은 애도의 물결이 있을까. 젊음이 코로나19 방탄조끼 아니다. 뭔가 이게 조금 먹먹하네요, 소리가. 아마 이 사람도 젊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방탄조끼처럼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별 대수롭지 않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금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나의 이 나이가 젊음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자기의 방탄조끼처럼 생각을 해요. 평소에 건강하던 사람이 질병에 걸리게 되면 굉장히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이루는 스펙이라든지 성공한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자기가 이루는 부를 보고 그것이 자기의 방탄조끼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금방 무너지는 모래성과 같은 것을 깨닫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인생을 잠깐 돌아봤어요. 반석교회에 제가 전도사로 왔을 때 26살 때로 아주 풋풋하게 왔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벌써 5학년이 돼서 참 인생이 쏘는 화살처럼 지나가고 저는 아직 젊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이 눈에 볼 때는 기성세대로 변해 있는 제 자신을 봅니다. 이게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고 인생이 쏘는 화살처럼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이 오늘 여러분 함께 예배를 드릴 때 누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날 동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소망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고가르텐이라는 분이 우리의 인생을 4가지의 전치사로 살아가야 하는데 첫 번째, 오브라고 하는 거,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고, for, 누구를 위하여 살고, with, 지금 누구와 함께 있고, by,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것을 비춰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되고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셔야 됩니다. of, for, with, by. 자, 이 마치 하나의 공식과 같은 것인데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53절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봅시다. 5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이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이들이 모인 곳을 사내들인 공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들의 소속은 공회예요. 자, 이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지금 보니까 오로지 말씀을 쭉 보면 자신의 명예와 성공과 자기의 계획을 이루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들과 함께 있는 자들은 누구십니까?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그의 친구들은 다 권력자들이에요. 자, 근데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를 한번 보셔야 합니다. 55절로 내려가시게 되면은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더니. 자, 여기 보니까 이들이 모여서 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았다. 그들이 가진 권력으로 무죄한 자를 죽여,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인생의 앞날의 걸림돌이 되는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증거를 찾고, 성경을 계속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까지 그들이 가진 권력과 돈을 사용하여서 사람을 사서라도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의 삶은 패망입니다. 반대로 오늘 이 재판정에 서신 예수님의 일생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사셨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인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 늘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치 땅에서 발을 땅에 딛고 사는 분이었지만 늘 습관을 조차 기도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기도하셨고 그래서 하늘에 뿌리를 둔 나무처럼 늘 하늘에 소속된 하늘의 시민권자 된 맏아들로 사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소속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그분은 무엇을 위하여 사셨습니까?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명예를 위해 사신 것이 아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와 함께 계셨습니까? 늘 예수 그리스도의 주변에는 약하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세상에 고통받는 그 자들에게 위로자가 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찾아다니시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으로 사셨습니까? 이 질문을 오늘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은 무엇으로 사셨습니까? 안 들리네요. 자, 오늘 이 예수님이 재판정에 서 계신데요. 5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57절에 이 재판정에서 사람들이 계속 예수를 추궁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나서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니 이 61절 초반절에 보면 예수님 뭐 하셨어요?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습니다. 왜 침묵하셨을까? 예수님이 여기서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답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왜 침묵하셨을까? 이것은 이사야 53장의 7절 이하에 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그가 떠올린 거죠. 수많은 재판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추궁하고 신문하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떠올린 겁니다. 봅시다.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왜 입을 열지 아니했을까요? 우리 인간은 말입니다. 조금 오해를 받거나 내가 불편하거나 혹은 내가 궁지에 몰리거나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너무 하면은 속에 있는 말을 다 쏟아냅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10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어린 양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이 질고를 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그 씨가 보게 되어지고 이제 그 날이 길어질 것이고 따라서 그의 손으로 하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뭐 하시기 위하여? 성취하시기 위하여. 재판정에서 모진 수모와 다른 사람들의 오해와 그 많은 것이 있었지만 변명하지 아니하시고 침묵으로 일관하셔서 이 순간조차도 이사야의 말씀을 떠올리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뭐 하셨다고요? 침묵하셨습니다. 주님은 무엇으로 사신 겁니까? 말씀으로 사신 거예요. 그것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또 언어들이 난폭한 행동들이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6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물으시니까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고 대답하셨어요. 여러분이 주님의 이 대답은 말입니다, 본인의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제가 두 가지 증거 구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서 7장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여기 여러분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이 다니엘서 7장은 여기에 공회원들이 다 기억하였던 단어입니다. 인자가 올 것이고 그는 하늘 구름을 타고 메시아로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다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정확하게 다니엘서 7장을 기억하시고 묵상하셔서 그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기억할 단어가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기에 기록할 단어 오른쪽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인과 동시에 심판의 주에 대한 상징입니다. 이 얘기를 들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정확하게 알았을 거예요. 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구나. 다니엘서 7장의 그 인자를 자기라고 표현하는구나.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올 자가 자기라고 얘기하는구나. 그래 하므로 그들이 생각한 건 뭐예요? 신성모독이다.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주님이 무엇으로 사셨습니까? 그 수많은 수모와 손바닥으로 때림받음과 질고와 상처와 아픔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말씀으로 승리하신 주님을 찬송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메시지가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 다니엘서와 시편 말씀을 잘 묵상해서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는 뭐냐 하니까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 조금 있으면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너희들의 구세주니라. 믿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다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이심을 기억하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헛되게 살면 안 됩니다. 대충 적당히 허랑방탕하게 아무렇게나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지가 않아요.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오브,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십니까?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너의 소속은 어디냐? 여러분 교육자들도 물어보세요. 여러분 소속이 어디입니까? 하늘의 시민권자들 맞아요? 예. 우리는 조금 있으면 주님의 나라 갈 하늘의 시민권, 패스포드를 가진 사람들, 절대로 땅의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은 후진 인생 살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도대체 누구와 함께 이 세상을 지내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주님 곧 오십니다. 심판하실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의 사건들을 좀 떠올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이 예수를 시험하러 와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라 하니까 예수님 말씀으로 대항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어디 계시든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대항하시고 오늘 이 재판정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재판하고 신문을 하지만 재판받으실 이가 아닌 그분이 이제는 온 세상의 재판장이 되셔서 이제 온 세상을 심판하실 재판장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드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찬송을 한번 부를 텐데요. 가정에서 450장 다 한번 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찬송을 이렇게 자꾸 전수를 하셔야 합니다. 이 가사를 보면 굉장히 이게 간결하지만은 굉장히 힘이 있고 또 은혜가 있는 이 찬송입니다. 우리 450장 한번 다 펴보세요. 좀 천천히 가사를 묵상하면서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